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찬양 기뻐 찬송하세 찬송가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을 소망하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나약하고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또한 한국 기독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부활의 산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어두운 그늘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으로 밝은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먼 과거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부활의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하는 방식이 이제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덕으로 선전하며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늘이 주시는 정말 성령님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6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부활과 로고테라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3월에 있었습니다. 세계 행복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유엔에서 지속 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행복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소위 질문은 인생 사다리 질문이었습니다. 0에서 10까지 숫자가 있는 사다리를 연상시키고 이 사다리의 맨 위에는 최고로 행복한 삶이 있고 가장 아래에는 최악의 삶이 있다는 가정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생 사다리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을 보면 그 결과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재에도 사람들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의 행복지수나 코로나19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행복지수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노인층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확산된 후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아진 나라도 있었고 또 낮아진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 19년 사이의 행복지수와 2020년 인생사다리 질문에서 60세 이상의 경우는 행복도가 전 세계적으로 0.2포인트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왜 노인들은 코로나19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졌을까요?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층은 당연히 청년층이었습니다. 청년층이 가장 우울했고
그 다음 장년층, 그 다음 노인층이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이 어르신들은 코로나19만 걸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더 건강해졌고 죽음을 피해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인들의 행복 지수는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징적 이미지는 죽음, 공포, 두려움이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현재 내 삶의 죽음에 가까워진 그런 어르신들이 죽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아, 나는 오늘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불행해졌고 이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인간의 마음에 따라 오히려 더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광야 같고 힘들다고 계속 생각한다면 우울한 마음은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도 소소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의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한 기독교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적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리적 부활은 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가 슬픔에 담겨 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셔서 4일 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믿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믿는 거냐?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리적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 실제 마르다의 현재 삶 속에서 자신의 오라비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뜻도 이해하지 못했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교리적 부활을 믿었지만 실제 내 삶의 부활적 삶에 대해서는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혹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교리적 부활을 믿지만 삶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그 삶은 우울하고 지치고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본문의 베드로는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부활, 지성적으로 아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어떻게, 부활적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이 있고 완전한 인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분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일으켜셨다라고 나옵니다. 즉,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 주어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 많은 긍휼대로 일으켰다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아담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땅에 죄가 많아졌을 때, 전가되었을 때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선악과를 이겨내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끼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둘째 아담을 상징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부활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상징이 아담의 실패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라면 당연히 인간의 무능력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긍휼대로 일어나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져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긍휼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의 개정판에 보시면 로고테라피라는 항목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로고테라피는 간단합니다. 삶의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있으면 삶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는 사상은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이 지구에 떨어진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로 가게 됐어요. 그 염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냥 떨어진 존재지만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인생의 의미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실존주의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삶은 의미가 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로고테라피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지구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초의미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존 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보다 심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은 논리보다 심오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에 초월적 의미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는 초월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겐 그것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은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로고테라피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먼저 그의 많으실 긍휼대로가 은혜라고 했어요. 내 삶에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다음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 다음 과정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단어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로고테라피가 되어서 다가오면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은혜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거듭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거듭남은 반드시 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로고테라피에서도 말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데 있다. 자, 내 삶은 무의미해. 코로나19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포자기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면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부활의 초월적 의미가 내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 부활이 현재 내 삶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쿠팡 플렉스를 했을 때 멘붕이 왔어요. 40여 개 기프트를 받고 환신아파트 저쪽 제기동 쪽 배송을 하는데, 아파트만 있으면 뭐 배송이 어렵진 않은데 아파트 옆에 이제 허름한 주택들이 많았어요.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주소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다녔어요. 겨우겨우 7시까지 마쳤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한 번 더 나가보자. 한 번 더 나갔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적재하고 정확하게 적재하고 배송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한 2주 만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70개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70개까지 돌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라는 것은 심야의 기도 후에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난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현재 저의 삶은 빽빽합니다. 빽빽한 시간에 독서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동 일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저의 삶의 교리적 부활이 아니라 실제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뿐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에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즐거움의 요소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노동하는 가운데 기도는 부활이 제 인생의 로고테라피가 되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부활이 은혜로 왔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위로부터 연결되어 거듭나고, 거듭난 인생은 결국 본문 3절에 뭘 갖게 되냐면 산소망을 갖게 된다 말하는 거죠. 로고테라피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초월적으로 다가올 때에 삶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 인생엔 두려움이 많아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다가 이 초월적 인생의 의미가 오게 되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농사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죽을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성도의 마음에 심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점점 성도의 마음에 번져 나가져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이제 소망이라는 나무가 자리 잡아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말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의 부활이 현재의 내 인생의 거듭남으로 연결되고 이 거듭남의 진행형의 부활로 내 삶에 이어지고 그 성도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미래에 얻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꼴인 지점이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꼴인하게 되어 있고 그 꼴인하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는 천국의 삶을 위한 새로운 부활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부활을 미래의 부활체로 약속을 하셔서 4절 내용이죠. 그 중간에 낀 게 3절인데 그 중간에 낀 현재와 죽음 사이의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극 속에서 낙관이 생기고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로고테라피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디엔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로고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은 내 인생의 거듭남과 연결이 되고 이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산 소망을 약속하셨어 라는 로고테라피, 부활이라는 로고테라피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소망이 자리 잡아서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독교의 절기의 부활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부활의 로고테라피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긍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인생에 현재적 삶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저 먼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셔서 확실한 생명의 면류관까지 약속하셔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주여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로고 테라피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부활절 이후로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앞에,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이지만 아버지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된 평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희생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야 되지만 우리 삶에 녹록치 않음과 슬픔과 두려움 아버지 앞에다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로고테라피 말씀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한 주가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격된 역사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로고테라피가 되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